사사기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간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겠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물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귀한 새벽을 깨운 우리 한샘 교회 우리 성도분들, 또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대로 감사가 많은 하루로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싸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오늘 하루 여러분께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 주일 새벽 말씀에 우리 에훗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왼손잡이 사사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이 왼손잡이, 그 당시의 왼손잡이,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 의미는 보통 사람보다는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통 사람보다 못했던 에훗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사람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은 유능한 사람들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원하신다. 그들을 사용하신다. 그것이 비록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의 능력보다 충성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에훗이 또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고 1절의 말씀을 보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또 악을 행해서 여호와 앞에서 범죄했을까? 이유를 여러분처럼 아셔야 되는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사랑하면 거기에 눈과 마음과 귀가 그것으로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 세상 문화에 빠져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지금 이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보면
점점 이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압제를 당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어요. 오니엘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8년의 압제를 당했습니다. 오니엘 때는. 그리고 에후 때는 18년의 압제를 받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20년,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압제당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무감각해지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가나안의 왕이었던 야빈이 세력을 회복해서 점점점 이 강성해지고 있는 철병거 900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이것에 대해서 감질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사기에서의 공식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자꾸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압제당하게 하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제를 가하고 학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야빈 왕은 이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철병거 900대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철병거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있어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시대라고 한다면 뭐 미국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뭐 어떤 미사일이라든지 전투기라든지 뭐 최첨단의 무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 앞에서 어떠한 나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상황까지 그 세력을 지금 야빈이 시스라를 통해서 강력하게 구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2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아주 강하고 심한 학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지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간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들 좀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깨끗이 몰아내라. 싹 정리를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특히 철병거 900대를 통해서 완전히 이들을 압제시키고 있는 상황이 역전돼서 반전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한참을 혼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이 잘못된 반복된 루트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여러분 이 철병거 900대를 상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만큼의 강력한 좀 뭔가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사가 지금 필요합니다. 왜요? 보통적이 아니잖아요. 최첨단의 무기로 준비되어져 있는 가나안 왕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도 그만큼의 사사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 4절의 말씀을 보니 그때에 아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조금 더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드보라는 여자였고 여선지자였고 아비도세 아내였다. 그 여자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풀어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여자라고 했던 사실을 말씀이 무려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3번이나 강조했던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철병거를 상대해야 되는 이 철병거 900대를 상대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여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뭐 지금은 여러분 그렇지는 않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여자분들에 대한 사회적 지위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있지를 않았어요. 하물며 사람의 인구를 세는데도 여자는 포함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자가 리더가 되고 사사가 될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그 당시에 여자였던 드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 어떠한 문제도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문제라는 거죠.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드보라가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전략까지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싸움에서 이길 건지를 다 이야기를 해줬는데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락이 이야기하죠. 당신이 가야만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야만. 당신이 안 가면 나도 가지 않겠다. 이렇게 바락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 바락이 필요한 게 있어요.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바락은 물론 이 전쟁과 싸움이 힘든 상황이지만 순종하고 갔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여기서 지금 드보라를 다시 끼어들어서 가야만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드보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는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같이는 가겠다. 그러나 전쟁에서 이겨도 그 모든 영광은 너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요 특별히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하나님 없이도 세상이 원하는 성공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닌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요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 우리는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이 보는 성공은요 우리의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순종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싸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싸움을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내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로 개입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참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철병거 900대.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이 좀 떠올랐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생각났어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보내시는 전혀 싸움이 되지 않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내보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철병거 900대와 드보라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사용하시는 그 어떠한 싸움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면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 많아요. 철병거와 같은 일들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과 지혜로 싸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되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하루를 살 수 있는 정말 여러분 이런 하루를 우리는 비록 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다윗과 같이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훗과 드보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약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을 때 누구든지 불러 사용했듯이 하나님 이 새벽을 깨어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능에 붙잡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철병거 900대 앞에 주눅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혜로 힘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내 힘과 생각이 앞서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